네, 오늘도 주일 2부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 11번째 시간입니다. 임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격투기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격투기, 싸우는 거. 우리 형제님들은 좀 좋아하실 것 같고요. 우리 자매님들은 뭐 그렇게 크게 좋아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진 않는데 가끔 보면 멋있을 때가 있어요. 이 근육질의 남자들이 이 상대방을 이렇게 제압하는 걸 보면 뭐 짜릿하기도 하고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강함에 대한 매력을 느낍니다. 이 강함, 강력함이 주는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강력해질 수는 없죠.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강함과 약함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강함과 약함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떤 공동체를 살펴봤죠? 아둘람 공동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공동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굴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동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도피 생활에 집중했어요. 도망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다윗이 그 아둘람 공동체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활동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런 보고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들어요. 이 그일라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어요.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자, 우리가 블레셋과 싸웁시다. 자, 우리 다 같이 가서 블레셋을 무찌릅시다. 우리 백성을 구합시다. 그때 다윗 공동체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 공동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두렵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시제, 그 시제를 어떤 시제를 썼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두려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시제를 씁니다. 어떤 의미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울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움이 누적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과 싸우자라고 했더니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증폭되고 폭발해 버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시면서 그럽니까? 우리 지금 사울 왕도 지금 못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군사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무기도 없어요. 블레셋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우리 약합니다. 우리 보잘것 없습니다. 못해요. 근데 사실 이 반응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환난받은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물론 그 안에 군인들도 섞여 있긴 했습니다만은 군사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받고 연약하고 외로운 자들이 섞여 있는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군대로서는 약해요. 그리고 무기력합니다. 저는 이 다윗 공동체의 무기력함 속에서 우리의 무기력함을 발견합니다. 다윗 공동체의 그 푸념 속에서 우리의 푸념을 발견합니다. 목사님 아시면서 그럽니까? 한국교회요? 소망 없습니다. 목사님 뉴스 보셨잖아요. 한국교회 신뢰도 보셨죠? 통계자료 보셨죠? 이제 교회요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우리 너무 약합니다. 그래요. 때로는 교회가 정말 한없이 약해 보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힘도 권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다 마치고 이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 대한 마음 아픈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 형제 자매님이 계십니다. 두 분인데요. 이분들이 아주 덕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쫓기게 되었어요. 이 쫓기던 두 분이 배 밑에 숨어 있다가 붙잡히는 장면이 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북한의 종교 타락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간첩으로 몰고 있어요. 그리고 붙잡히는 즉시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종신형을 내리게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사진에 보면 그 두 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사진이 준비되면 보여주시겠어요? 이 두 분의 사진을 보면 군인이 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마치 죄인처럼. 정말 나약해 보입니다. 나약해 보여요. 무기력해 보입니다. 정말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총뿌리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저렇게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평생을 무기력하게 나약하게 생을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매스컴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어요. 통계와 미래학과 설문조사가 동일하게 한 목소리를 냅니다. 끊임없이 소망이 없다고 말해요. 교회는 앞으로 점점 더 약해질 거다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뭘 한다고요? 영혼을 회복시켜요? 민족 복음화요? 통일이요? 세계 선교요? 못합니다. 우린 너무 약합니다. 저희 못합니다. 이렇게 그 다윗 공동체의 푸념이 우리의 푸념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공동체의 나약함이 우리의 나약함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교회가 그렇게 나약하기만 할까요? 정말 다윗 공동체가 그렇게 나약하기만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러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공동체가 승리하였습니다. 그 강력한 블레셋을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그냥 겨우 이긴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윗 공동체가 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 공동체는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약해 보이던 그 다윗 공동체가 강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공동체가 강력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2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 22장에 보면 아주 잔인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죽여요. 다 죽입니다. 그때 살아남은 제사장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의 이름은 아비아달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비아달. 자, 이 제사장이 도망가다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다윗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제사장이 다윗 공동체로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간 것이 있어요. 이 제사장이, 이 한 명 남은 제사장이 다윗 공동체로 도망갈 때 가지고 들어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는지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에봇을 가지고 왔대요. 자, 에봇이 무엇일까요? 자,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이제 에봇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저 앞치마처럼 생긴 저 옷을 에봇이라고 해요. 자, 제사장들이 이 옷을 입고 무엇을 하느냐?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따라서 이 제사장의 옷 에봇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봇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 공동체 안에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다윗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 연약한 다윗 공동체가 강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 다윗 공동체 안에 임할 때 그 공동체가 강력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였습니다. 연약한 오합지졸 그 다윗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얼마나 강력한지를 세상 가운데 마음껏 선포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잠깐 요약해 볼까요? 다윗 공동체는 약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강력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동체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약함과 강함이 공존하는 이 놀라운 신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곳 이 예배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카타콤은 사진에 나오는데요, 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하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 지하 공동묘지로 피신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 숨어 살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곳을 카타콤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처참한 생활을 해요. 빛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창백하고 정말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죽는 아이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 발각이 되면 고문을 당하거나 이 사자의 밥이 되고 조롱받으며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나약하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 카타콤의 역사를 배경으로 쓴 글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요,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이 폴리오라는 이 아이가 나옵니다. 13살짜리 어린 아이예요. 이 아이가 카타콤에서 생활하다가 이 로마 군인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교할 위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로마 군인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요. 야, 예수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냥 부인해.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때 어린 소년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요,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저를 위해 지셨습니다. 당신들이 빼앗으려는 생명,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생을 그분이 저에게 주셨어요. 이 로마 군사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애야, 넌 죽음이 두렵지 않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 두렵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저 하늘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야수에게 찢겨 죽든지 아니면 불에 타 죽든지 상관없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아이는 약합니다. 약한 자 중에 그 공동체, 카타콤 공동체 약한 자들 중에서 더 약해요. 어립니다. 그 카타콤에서 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강력합니다. 이 아이가 강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많이 배웠습니까? 아니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가장 강력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아이의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강력했어요.
강한 로마 군사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귀를 찢는 맹수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당당했어요. 그 마음에 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금과 은은 나에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나에게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세상이 말하는 권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힘도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봤던 북한의 신자들 기억나시죠? 총뿌리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던 모습 기억나시죠? 나약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강력합니다.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왜요? 그 총뿌리 앞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왜 강력합니까? 금과 은이 있어서요? 군사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의 임재와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위협에도, 그 어떤 핍박에도, 그 어떤 권력도, 총과 칼도 그분들의 마음에 있는 십자가를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우리는 통일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 현대의 카타콤, 그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분들, 그분들이 그날에 자유를 얻어 이 지상으로 나와 마음껏 예배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린 놀라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북한의 성도들이 여전히 남아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구나.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강력함, 그들의 강함에 감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부둥켜 안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날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엊그제죠, 금요성령 기도회를 드리면서 말씀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 시키십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아들아, 너는 강하다. 아들아, 너는 강하다. 아들아, 너는 강하다. 금과 은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가 너의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강하다.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던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희는
금과 은이 있어서가 아니라 금과 은과 힘으로 체제를 전복시키고 나라를 정복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마음이 강박하여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며 그분들의 심령을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강하다. 그 어떤 핍박 가운데에도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지 않을 수 있기에 그래서 너희는 강하다. 민족 복음화와 통일과 세계 선교를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에 그래서 너희는 강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강한 이유가 딱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저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지만 예수님과 십자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 다가옵니다. 매번 돌아오는 성탄,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장 가까이 오신 예수님, 그 임재하신 예수님, 임재하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 그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느끼고 깨닫게 되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약하지만 강한 그 영적인 아이러니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음껏 선포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대를 가지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충만하게 임재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더 선명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나는 약하나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의 사명, 통일과 세계 선교를 향해 달려갈 그 놀라운 사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십자가 은혜가
번만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의 머리 위에 마음 위에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한 번 외치고 우리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고 싶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혹시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임재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뎌진 적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그 임재가 점점 더 깊이 깨달아지고 점점 더 깊이 느껴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보다 더 유력한 사람, 더 강력한 사람 앞에 설지라도 내 안에 계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례하지 않지만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그 앞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마음껏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민족 복음화와 한국의 통일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약함과 강함이 공존하는 영적인 신비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